創立 11주년을 이제 맞아가지고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가 소위 부흥되었다고 해가지고 크게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놀랍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다 있을 것인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도 이렇게 강산이 한번 변했잖아요. 10년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 교회를 보여드리려고 제1회 우리들 교회 목욕탕 목회 세미나 싱크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 숫자를 최소한으로 정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부터 LA,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국 129교회 216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의 목회자는 한 교회를 대표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싱크라는 THINK는 죄 고백과 간증의 텔링은 이제 룻기를 통해서 오픈의 능력이며 나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낼 때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의 해악과 오픈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홀리파잉은 거룩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 목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저의 에스겔 간증을 통해서 정말 1장부터 48장까지 제가 이거를 정말 그거가 참 이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인터프리팅은 시편 큐티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제 차례를 읽어가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결론이 영원 구원이다 하면서 우리들 교회의 전 세대의 큐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공동체와 돌봄의 널싱에서는 우리들 교회가 개척 때부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들이 모여서 아들랑 공동체가 되었으며 부흥은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저절로 오는 부산물임을 증거했습니다. 3일째 가정중수 결론이 키핑인데 마태복음의 강의를 통해서 인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구속사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간증 페스티벌 시간에 성도의 다양한 간증으로 우리들 교회의 정수, 진수 DNA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낳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심에 벅찬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임을 담대하게 답하셨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런 고소에는 침묵하심으로 변명하지 않으시고 때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교회가 11년간 걸어오면서 조롱과 오해를 받을 때는 침묵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는 확신 있게 할 말을 해왔던 히스토리와 우리들 교회 목회관을 나누며 참석자들의 질문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싱크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3박 4일을 해도 참 부족했었던 시간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지만은 넘치는 격려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후에 양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우리들 교회 세미나 모집 인원이 너무나 많지 않음에 9월 1일 9시부터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9시 정각에 신청을 하셨다. 근데 대부분 첫날에 마감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격려와 칭찬을 정말 각계각층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칭찬을 받은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읽는 큐티 본문은 계속 무서운 본문만 나왔어요. 아시죠? 준비할 때 에스라 큐티를 했습니다. 포로교환을 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와 강을 건너면서 금식을 선포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독려했고 저 또한 3일에 금식을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보다는 우리들 각자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구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불신결혼을 시키며 이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이 왜 나올까 참 쉽지 않겠구나 긴장하며 이 말씀을 미리 당할 일로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디어 지난주 세미나가 시작하는 날 큐티인 본문은 첫날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더니 둘째 날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셋째 날은 팔아먹은 제자 유다가 자살을 하고 마지막 날은 마음씨 좋은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공포하는 본문을 읽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또 비바람이 오던지 가진 안 좋은 거는 다 오는 것 같았어요. 되었담이 없습니다. 이 일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십자가 잘 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설교를 쉬고 큐티 내용으로 이번 주 큐티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처음 한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큐티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고 했어요. 뭐 다 사모해서 오지도 않았고 혹시 저도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중에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날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멀찍이 따라가다가 동행하지 않고 미행하다가 부인을 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미행하다가는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통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셋째 날 본문은 27장 1절에서 10절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목회자 세미나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돌아왔는데 유다는 이제 그 돈 좋아서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살하는 것은 누가 죽는 것을 의미할까 생각하면서 이번 세미나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후회가 죽고 회개의 역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본문은 또 심상치 않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은 죽기로 작정하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는 그 제목이 되는데 그 죽기로 작정하는 네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얘기만 대답하시고 다른 말에는 1절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가 이번 세미나 때에 어떤 교회에 그 해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알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가라고 이 본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본질의 말 외에는 한마디라도 말조심을 하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힘든 본문을 주시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00년 7월 17일 QTN 창립 예배 때도 그 대제사장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본문이 그날 본문이었어요. 좋은 날에 그렇게 죽었다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 좋은 날에 그것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떤 내 속에도 이렇게 전통적인 엘리의 시대가 가고 말씀의 사무엘 시대가 아마 오는가 보다. 그 뭔가 죽어줘야 될 것이 있겠구나.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나한테 전통적인 고정 이 관념, 정말 인정받는 거, 나에게 있는 이런 기득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큐티 선교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니 정말 말씀은 놀랍다. 약속의 말씀은 놀랍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두면 훗날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그 이루어질지를 여러분들은 살아서 증인이 돼야 되시는 거죠. 세미나 기간에 본문이 수상하니까 갈 길이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되었다 함이 없기에 여전히 심히 통곡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그 이틀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 목회자 세미나를 기념하면서 우리들 교회가 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만이 진정 웃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니라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많았던 베드로가 이제 다 부인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되었다함이 없이 우리도 여전한 방식으로 통곡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통곡과 주님의 통곡은 물론 다릅니다. 처음에는 슬퍼서 억울해서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울어봐야 남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웃었다는 말은 없는데 울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 보고도 울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도 우시고, 정말 이 본문에서도 울고, 그래서 그 눈물의 영성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심한 통곡은 무엇 때문인지 마태가 전한 본문으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왜 심한 통곡을 했는가?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69절,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당시 갈릴리가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미완료로 써서 굉장히 여러 번 봤어. 이 얘기를 여러 번 봤어. 여러분도 오늘 공사 나가 됐어요. 나 아무개 집사 우리들 교회에서 봤어. 나 이거 여러 번 봤어.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아니 나는 우리들 교회를 몰라. 근데 베드로가 이제 모른다는 거죠. 몰라. 전혀 몰라. 아유, 그 교회 너무 이상한 교회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때 맞다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안뜰로 가지 않고 바깥들에 앉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당할 수치를 이 여종에게 한 비자에게 당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아직 세상 성공의 복음이기 때문에 딱 여종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목회자 세미나의 성공 복음 때문에 오신 분들도 혹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지만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졸던 베드로는 드디어 여종 앞에서 초라하게 부인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이렇게 바깥들에 있게 되고 부인합니다. 이건 뭡니까? 목장도 안 오고 무엇이든 멀찍이 따라오며 나는
끌어들이지 마. 나는 가까이 하긴 뭔 당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게 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정신적, 육적, 영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나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은 거 자고, 가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데 안 가고, 이게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제 시어머님은 참 용모가 좋으세요. 인자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라도 모실 수 있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왜? 가보니까 집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만 치면 되겠다. 일은 다 아줌마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실리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처럼 나는 잘 모시겠다고. 베드로가 여종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인류 학벌을 가졌다는 제가 모아 계신 시어머니, 아줌마, 우리 처녀아이까지 모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제 방에는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피아노도 못 치고 책도 못 읽었습니다. 살림이 우상이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아주머니에게 무시당하면서, 곳곳에서 무시당하면서 무서운 교양으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아줌마가 요리 실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이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 없으면 밥도 못하는 주제에 요리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은근슬쩍 하나님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무서운 교양으로 무시를 하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그 아줌마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7만 원 레지던트 봉급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아줌마한테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돈 받고 좀 잘 봐달라고. 아줌마한테도 주고 그 처녀한테도 줬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돈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잃르겠다고 저한테 협박했어요. 우리 시댁이 너무 무서운 걸 하니까 이 돈 준 거를 어머니한테 알리겠다고 저의 목을 정말 졸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피아노를 치면 뭐 하겠습니까? 당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날마다 저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그분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죄와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평생 반주를 했지만은 베드로처럼 성공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나 잘났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교양도 다 나 잘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뭘 들었는지 이혼하고 잘 나가는 김양재 목사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잘 나가 보려고 목회자 세미나를 왔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10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남편 선교사님이 신부전증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사실 그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이 진짜 딱 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지난주 우리들 교회를 전혀 의도하지 않고 왔어요. 외국에서 오래 있다 오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외국인 사역을 하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옛날에 마감됐다고. 이제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이분이 저한테 막 간절한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 신부전증이고 랄랄랄랄랄랄.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자 부부고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이제 그 특별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혼하고 잘 나가면 자기도 이혼하고 잘 나가 보려고 왔는데 전혀 와전됐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삶의 곳곳에서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우리의 각곳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말고 좀 잘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곳곳에서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높아지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멀찍이 바깥들에 있다가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71절 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다 피하고 싶어서 앞문까지 신속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 길로 피할 생각만 했습니다. 주께 피하지 않고 세상에서 피하니까 이제 이쪽 저쪽에서 더 무시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디스펠로라고 이 녀석이란 뜻으로 지금 무시해서 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보다 더 비천한 나사렛 예수라고, 그게 더 비천하게 부르는 말이었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여러분들도 어저께까지 저보고 목사님 하다가 오늘 어떤 사람 앞에서 저 여자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저를 아는 척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큐티를 안 해도 저를 멀리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뭐 뿔 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나를 봐도 도망가는 거예요. 막 반가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큐티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은 또 반가워해요. 뭔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남편도 제 친정을 무시했어요. 저희 집은 부자였다가 망해서 가난해졌어요. 딸만 넷인 친정에는 남자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워낙 평생에 산악회 멤버로 이렇게 이제 등산을 댕기신 신사예요. 망했다고 전혀 그래서 그때는 또 연탄 떼는 게 다 우리들의 일반 정서였으니까 연탄도 갈아주시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시고 버스를 타도 양보해 주시고 아버지는 항상 남자예요. 우리 넷을 대표해서 남자예요. 그러다가 모든 남자가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참 남자들이 이상하더구만요. 남편이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오던 날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다가 연탄 갈러 나가셨어. 근데 보니까 그건 시댁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연탄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남자가 연탄을 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저 연탄이나 갈고 있다고 비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냐? 이래가면서 돈이면 다냐? 그러고 따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제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제가 시댁에 살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연탄 가는 게 제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다가 친정에 왔더니 아버지가 연탄을 딱 가시는데 너무나 순간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들으면 또 막 따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때도 남편한테 돈이면 다냐 이랬다가 이번에는 그게 창피한 거, 이게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정의 편린들이 아주 정말 세속적으로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무시해도 아버님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연탄 가는 거 굉장히 더 훌륭하시다. 그냥 이러면 될 건데 제가 지혜가 없어서 따지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을 인류대학을 넷을 넣어놨는데 그러고도 연탄 가시니 얼마나 훌륭하신 일이에요. 전혀 생색 안 내시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는 다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 시점에 성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대인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고 사건을 해석할 줄도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도 아주머니나 간호사에게 저는 다 배워야 될 거 투성인데 나이도 어린 주제에 내가 주인이라고 목에 힘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은 나도 예수가 밥 먹여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부인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에는 나시린의 뜻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새싹이라는 뜻도 있고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남들이 무시해도 예수 믿는 나는 생명을 가진 새싹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남들에게 천하게 보여도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길로 피해 더욱 힘든 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비천하게 여길 때 베드로처럼 펄펄 뜁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합니까? 나는 3번이 아니라 수천 번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73절 4절입니다.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나를 저주한다면서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그 사람을 알면 성을 간다면서 자신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한 것입니다. 사투리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지 아닌지 금방 들통이 났는데도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이제 부인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이제 완전히 우리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큐티하지? 그 도당이야. 우리들 께만 가면 날마다 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 말 다 쓰더라. 도당이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모든 간증하시는 분들이 3박 4일 동안 계속 나와서 그 얘기를 30-40번은 더 들은 것 같대요. 우리들 교회 무슨 주제어 같대요. 그 도당이죠, 여러분들도? 도당이에요? 네. 큐티당이죠? 근데 지금 저주하면서 나 모르는데요. 김양재 목사 모르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시긴 아시네요. 있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이렇게 근데 배반을 늘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뭔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날 본문을 보면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본문만 이렇게 주는구나. 내가 도주인을 섬기면 세상에서도 예수님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교양이 있어서 시집살이를 잘하지 못했어요. 이제 눈만 뜨면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고 무시도 당하고 뭐 아무것도 안 그랬는데 맨날 새대기가 그랬다고 모함을 했어요. 이거 다 새대기가 갖다 버렸다고.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내가 망했다? 갈릴리 출신이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빨리 인정하면 중간은 갈 텐데 말입니다. 하리마트에서 돼지고기 8,000원어치를 사고 그걸 슬쩍 40대 연구원이 이제 거짓 증인을
거짓 증언을 시키면서 죄를 숨기려다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8,000원어치 돼지고기를 샀는데 이분이 너무 엘리트니까 그걸 훔쳤다는 거를 주고도 시인을 못하겠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위증을 시키게 되고 친척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봤다는 그 할인점의 직원들 7명을 다 무고죄로 넣은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커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짜놓은 그 각본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사과하고 그냥 8,000원만 냈으면 그날 저녁에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끝났을 건데, 피고인은 오히려 거기만 무고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무능으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못했다고 항변하면서 계속 악의적이 죄질이 너무 나빠서 8,000원 훔치고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어요. 2년 6개월. 이거는 꼭 베드로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인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뭡니까? 물건 파는 직원 무시한 거죠. 그 사람이 박사였으면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 앞에서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종이 바로 할인점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습니다. 적용은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하세요.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으로 가서 더 응시당하지 말고 당장 시인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시인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서 오늘날 그래도 우리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존감 아닌 자전적인 교만이 있거든요. 체면,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이기 때문에 체면이 말도 못하거든요. 외식이.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주해서 부인했죠. 맨 처음에 부인하고 저주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심히 통곡을 할 때 네 번째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이 돌이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해서 부인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여성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쳐다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시선이 평생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의 주제는 예수님이 끌려가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기가 막힌 배반과 실수에도 쳐다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교활하게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안 들켰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자녀들이 심히 통곡할 것 같습니까? 내 말은 생각나는데 내 사랑이 생각나지 않으면 부모라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말과 사랑이 생각나서 자녀들이 통곡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죽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죽으면 그렇게 통곡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일그러진 상황에서 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여종에게 당해 낮아지고 평생 울고 또 울었을 베드로는 이때 이 장면 이후로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와도 울었을 것이에요. 전혀 잘난 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 양육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보다도 주님이 슬픈 눈으로 그 쳐다보시는 것 때문에 일생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나의 악으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욕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참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욕먹는 것을 예수님처럼 잘 견디는 것이, 견디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시받기로 작정한다고 해도 누가 욕먹고 무시당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당할 때마다 힘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린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의 감정이 잘나서, 나의 지정의가 다 잘나서, 그래서 나 잘났다 하면서 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나도 안 되고, 이렇게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이 주님의 시선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 눈물의 영성을 이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통곡하니라 이 본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지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보며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십니까?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가기로 결단을 하니까 이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 오픈의 능력과 구속사적 해석과 적용을 배우게 되었다고 정말 너무 핵심을 찔러서 깨달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정말 전율을 했고요. 또 다른 목사님은 성공지향적인 생각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교인들에게 계산된 친절로 대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큐티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생명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는 나눔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해놓지 않으면 내가 또 저기 될까 봐 끝나고 나서
또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밖에서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이제 이런 메일도 받았고, 그 메일 중에 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첫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4번 바람 피고 애까지 데려온 남자가 다니고 있다고 하셨을 때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본인이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셔서 설마 했는데, 부부가 앞에까지 함께 나와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얼굴 들고 교회 다닐까?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서 이런 바람 피운 간증은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우고 간증하신 원장님의 명함도 받았고, 또 그분의 부인과도 또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목회자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사를 할 정도로 거룩이 몸에 밴 목회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울 좋고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저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그리고 자백한 죄인인데,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정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서, 그리고 더러운 죄악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위선적인 저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도를 공동체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그분들이 멋있어 보였고 부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본인의 교회에는 죄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차 생각이 바뀌어서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의 다 모임인데, 우리들 교회는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교인들이 많은 반면, 본인의 교회는 죄를 숨기고 경건한 척하며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몇 번씩 한 분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가증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악취나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세미나 기간 동안 묻고 또 물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이제 천천히 긴 호흡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일 동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깊이 숨겨두었던 저의 내면의 죄들이 보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속적인 큐티가 있기에 죄 고백 이후에 거룩으로 계속 이끌려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남 탓하지 않는 교회, 아니 남의 탓할 시간이 없는 교회,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교회였고, 남 걱정하는 시간에 자신의 죄를 보며 통곡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통곡에서 이 통곡의 본문을 제가 이분이 우리를 통곡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정말 이제 명성이 있는 이런 교회 목사님께서 이것도 그냥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길게 진심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회개를 하실 수가 있구나. 제가 너무 놀랐고 참으로 격려가 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평신도들에게 양육을 받기를 이렇게 소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해온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남들이 안 가는 길로 놓고 갈 때 이런 일이 왔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심히 통곡하며 가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4일 동안의 일정이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십니까? 영성이 있는 눈물은 억울하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나와 남을 살리는 영성의 이제 눈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고 주님과 멀어져 이렇게 바깥들로 나갔을 때 무시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종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성공복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시받기 싫으면 예수님을 더 낮추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우리가 부인한 죄를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사렛이 비천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어도 그곳은 구별된 곳이었고 새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새싹이고 구별됐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별된 자라고 생명을 내는 새싹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엉거주춤 떠나지 못하는 베드로를 곁에 섰던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때 여기저기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돌아보시는 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의 이 모든 죄에도 주님이 그 죽으러 가시는 길에 나를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쳐다보셨다는 이 일로 인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도 오늘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시는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나 잘났다 이거를 내려놓고 모든 지정에 의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심히 통곡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일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의 죄의 그 기록부를 다 펼쳐본다면 머리털로 집신을 삼을 만큼 그 수많은 죄의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저, 죄인지도 모르고 부인했었을 저,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도 죄가 없는 그 듯한 얼굴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은 수천 번을 부인했을 저인데,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가시다가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너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정말 나가 나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끊임없는 이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모든 감정이 언제 가야 다 사라질지 저도 모르겠는데, 주님, 그런 저를 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죽으러 가시면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저를 보아주십니다. 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그 후에 3,000명이 돌아도 5,000명이 돌아와도 정말 심한 통곡으로 평생을 울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눈물로 흘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쇠사슬에 끌려 가시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돌이켜보시면서 그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을 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나에게 오라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일평생 울어도 부족할,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우리와 우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모든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에 매어서 그렇게 가는 모든 같은 교회가 되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